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수후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수가 200이요 수염수가 20이요 안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남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값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값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며 그 삶 속에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머리가 좀 맞아서 머리를 좀 자주 감는 편입니다. 2주에 한 번씩 감는. 돈이 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머리 감는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면 그 돈을 뺐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금요일날 머리를 감는데, 금요일날 갔더니 문이 닫혀서 어제 가서 좀 짧게 쳐주세요 했더니 사람을 깍두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건 조폭도 아닌데 머리를 약간 우리 혜진을 보더니 아빠 뭐 깍두기야? 그래도 우리 집사람 그래도 아내라고 저보고 깔끔한 게 좋은데 뭐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머리를 짧게 깎아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금씩 깎아내면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참 제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런 걸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될까? 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함부로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제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나옵니다. 어머니 뱃속에부터 나오면 25장부터 나와서 야곱의 이야기가 50장까지 나와요. 그렇게 보면은 50장에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까지 사는데 54년이라는 인생을 성경은 생략해버리고 바로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은 어떻니 하고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어보면 그런 야곱의 인생의 우여곡절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역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삶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포기하시느냐 버리시느냐 아닙니다. 그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오늘도 야곱의 삶을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변함이 없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이제 라반과 해결이 잘 됐지만 아직 이제 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을 만나기 위해서 형하고 만나려고 하니까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형에게 이제 예물을 보내죠. 저 예물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뇌물하고 예물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뇌물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보내는 예물을 보내는 품목이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보면 암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0마리, 암염소가 200마리, 암양이 200마리, 그 다음에 이제 순양이 20마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00마리에 20마리면 10분의 1이죠. 10배 1. 그러니까 암양 10마리에 순양 1마리 이런 비율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전나는 낙타가 30 그리고 새끼 낙타가 이제 있고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이것도 암소의 4마리에 황소 1마리 이렇게 비율을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한번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확실한 계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 4억에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그 예물을 이제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 이 야곱의 이제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야곱은 자기 방법대로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자기 방법대로 하죠. 그래서 이걸 세 대로 나눕니다. 이 양을 가지고 세 대로 나눠서 1차 보내고 그리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자기 종들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가는 종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내 형 에서를 만나면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이제 그리고 앞에 이건 뭐냐 왜 이것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18절에 보면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또 주의 종 야곱이 이제 주의 종 야곱이 에서에게 형 에서에게 보내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님은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첫째 무리, 둘째 무리, 셋째 무리 그렇게 나눴죠, 그렇죠?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자기 종들에게 같게 명령을 합니다. 형을 만나면은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저걸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야곱의 어떤 그 마음 상태, 신령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직도 야곱이 불안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죠. 말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형을 만나고 했으면 만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데 머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인데 믿음이죠. 믿음 동사로 보면은 행동하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것인데 이게 자꾸 머리에 있는 것이 참 가슴까지 내려온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아직 야곱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야곱에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아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5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여전히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함으로 야곱의 믿음이 행동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하고 싶고 야곱을 또 기다리는 거야. 아니 이 녀석이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또 들고 가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예배 끝나면 또 지고 또 지고 가고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예물은 그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합니다마는 야곱은 안 건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길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무슨 사인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너 지금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군대가 너를 호위하고 가. 알았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단히 인생의 모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대충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사용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야곱은 믿음의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가만치 130살까지 하게 됩니다. 야곱이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가 넘어야 할 고생도 시련도 믿음의 훈련도 결국 하나님은 중단시키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쓰셔야 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재산을 어떻게 모은지 우리는
벌써 알고 있죠. 그런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이렇게 모은 재산, 이렇게 모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루아침에 자기 장인어른인 라반에게 다 빼앗길 뻔했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진 그 야곱의 정말 피 같은 그런 재산의 절반을 지금 에서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텔레반에 있는 사람들처럼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말입니다. 자기의 재산 절반을 자원해서 자기 형 에서에게 바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 성품에 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한 야곱의 몸부림, 살기 위해서, 야곱이 살기 위해서. 지금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0년을 하루같이 밤을 낮삼아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일해서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재산인데, 문제는 자신이 보낸 그 예물을 형이 받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지금 야곱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야곱은 일단 형님의 감정을 푼 후에서 내가 형님을 만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물을 보내놓고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야곱 나루를 건너지 못합니다. 야곱은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세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 씨름하다라는 그 단어가 원어적으로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티끌을 날리다, 먼지를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요란하냐면 정말 티끌을 날리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냥 사생별단의 그런 요란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자기가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1절에 그가 이렇게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렇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상에 천사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보세요. 보면 천사가 이럴 때 그죠? 지금 날이 샜어. 나 빨리 보내줘. 나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조회해야 되는데 니 왜 안 보내주나 이런 분이. 그래서 제가 주보에 천사를 이렇게 실어놨는데 그 장면을 생각하고 그 실어놨는 그 천사 모습입니다. 나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니 왜 나를 붙잡고 안 놔주나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참 이 앞뒤 문맥을 이렇게 잘 보면 천사가 할 일이 없어서 야곱하고 씨름하려 내려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31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얘기를 했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약속 때문에 라반도 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라반에게도
이 야곱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 그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야곱을 손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저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라반의 손에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에서는 야 나 너 형한테는 내가 못 지켜주겠다 너 알아서 해라 그러시겠느냐라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각색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겁내지 말고 안심하고 건너가서 너 형을 만나라. 그리고 너 형에서는 너처럼 또 뭐 마음의 속에다 품고 꽁하고 꽁생원도 아니고 졸장도 아니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말고 형을 만나봐라. 아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말하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세상에 야곱이 천사에게 말할 틈을 줘야죠. 도대체 이 천사가 경험이 없어 그렇죠. 이 천사가 경험이 없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붙잡다는 거죠. 자기 형 그 발꿈치를 붙잡고 온 사람. 이 사람 주특기가 뭡니까? 한번 붙잡으면 안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괜히 야곱에게 천사가 왔다가 기도하는 천사 야곱에게 천사가 좀 멀지감치 떨어져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서 했더니까 그냥 천사를 야곱이 그냥 붙잡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천사가 야곱의 그런 어디를 쳤죠? 그런 허벅지 관절을 쳤겠습니까? 오죽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에게 맞았던 사람은 야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야곱 보통 사람들은 천사를 보면은 성경에 보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려워서 떠는데 야곱은 날이 새도록 천사를 붙잡아주고 안 놔줍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줘야지만 내가 놓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너 이름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이름을 지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 보니까 하나님도 너 감당 못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너 감당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거예요. 이시라는 뜻은 남자라는 뜻이고 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잘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도 감당 못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강원도 많은 나라. 그 조그만 나라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 못하셔서 하나님이 엉엉 울고 말입니다. 집을 나가셨는데 그게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막 바꾸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9절의 말씀을 보면 2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이르되 저의 왜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셔요. 축복이란 말은 비축자에다 복복자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가 축복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축도가 뭐냐면은 설교학적으로 보면 강복 선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강복 내릴 강자에다 복복죠. 복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건 야곱의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말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참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광야에서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려주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그 물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기적 속에서 4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기적을 봤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안 봐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왜 먹지 않았나 이렇게 주석을 찾아봤더니 허벅지 관절을 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기를 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기 닿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모든 짐승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허벅지 엉덩이 뼈 힘줄을 먹지 않는다. 지금도 안 먹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형 에서와의 만남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건 왜 그렇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외삼촌하고 그렇죠? 미스바에서 불같은 조약을 맺었죠. 그렇죠? 이제 선을 그어놓고 넌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나는 그쪽으로 안 넘어간다. 이렇게 불같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자고 하니까 결국 쉽사리 그렇게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약복 나루에서 홀로 남겨진 채로 천사와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4번은 넘겼으니까 저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페달을 멈추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죠. 쓰러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또 믿음의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페달을 끝까지 밟는 자만이 지옥의 승리자가 됩니다. 지옥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 그동안 모든 수고와 고통이 뭐로 바뀝니까? 영광으로 바뀝니다. 어머니들이 10개월 동안 아기를 뱃속에다 넣고 살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합니다. 이 뜻 때문에.
그리고 나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당신의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을 낳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보는 순간 그동안 했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내 사랑은 자녀가 내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런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은 뭐예요? 기쁨으로 다 변하고 영광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으로, 우리의 충성하면 충성은 주님의 칭찬으로,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영광의 멸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소개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일부터 이제 가을맞이 특별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저기다 기도로 문을 열자, 기도로 문을 열자라고 했다가 기도로 문을 열라, 주님의 음성 같았어요. 열라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지저분해서 안 썼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로 열어야 할 문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 추수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할 것을 거두듯이 우리 인생의 가을 거지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귀한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카톡방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선한 도구. 그 도구를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하게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칼 가지고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은 우리 개인의 어떤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세상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방하고 넘어뜨립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뭉칩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재미 삼아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의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그런 구원문을 약속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은 패하는 자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힘이 없어서 일제에 지배하여 36년 동안 온갖 수고를 다 당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양보해주고 내어주고 그리고 마침내 패배하게 되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어느 순간에 악한 마귀, 악한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이 신령하게 뛰어노는 마감 놀이터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수 있을 때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 없는 나무가 바람만 불면 맥없이 넘어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허수아비 신앙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십자가 군사로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를 보실 때 그래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 있지, 너희들의 믿음만은 내가 믿을 수 있지, 그런 복된 교회가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위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